누가복음 잃어버린 자를 위한 복음, 지난주까지 우리가 이 누가복음 통독을 마쳤습니다. 마지막 편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부활의 가장 확실한 증거, 부활의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모든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엔딩은 다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거라서 서로 뗄 수가 없는 하나의 사건이죠. 사도 바울이 복음의 핵심으로 여긴 것도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해 봤다면 오늘은 부활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시만 살펴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길에 있던 두 제자랑 이제 동행하시면서 길거리 성경 공부를 그야말로 저자직강으로 해주십니다. 탁월한 예수님의 구약 성경 강해로 인해서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을 댁으로까지 모시게 됩니다. 이들은 이때까지만 해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몰라봤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집으로 들어가서 저녁 식사까지 이제 하시게 됩니다. 빵을 떼가지고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마침내 이제 이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알아보게 됩니다. 알아보자마자 예수님이 식사 도중에 뿅 하고 사라지셨습니다. 그러자 이 두 사람이 서로 쳐다보면서 와,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 눈앞에서 사라지실 수가 있지? 이거 데이빗 카퍼필드네. 여러분, 마술인가? 축지법을 쓰셨나? 이 사람들이 둘이 서로 얼굴을 마주 보면서 이렇게 놀라지 않고, 이들이 서로 마주 보면서 놀란 거는 우리가 길거리에서 성경 공부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더냐라면서 예수님이 눈앞에서 사라지신 것은 별로 놀라워하지 않고 길거리에서 마음이 뜨거워졌던 그것을 놀라워하면서 얼굴을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이 사람들이 곧장 11 제자들한테 달려갑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기들한테 나타나셨다라는 사실을 이제 알리죠. 누가는 이 부활의 증인들을 차례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부활의 역사성을 이제 알리려고 그렇게 쓴 거죠. 부활의 첫 증인들은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이 그 다음이고 또 그 다음은 11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다 예수님의 부활의 아이위니스, 눈으로 직접 목격한 목격자들, 증인들이 된 거죠. 당시 숫자에도 들지 않았고 증인의 증언으로 채택되지 않았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첫 번째 증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복음서라는 것이 꾸며진 허구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복음서 저자들이 만약 부활을 꾸며내려고 했다면 절대로 여인들을 첫 번째 부활의 증인으로 내세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잘 믿지 않듯이 당시에도 예수님의 부활은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11 제자들에게 나타나도 그들은 잘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어버렸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끝나고 그동안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시절들은 다 일장춘몽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이들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나 11 제자들이나
구약 성경을 제대로 해석할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그 해석의 열쇠를 예수께서 그들에게 쥐어주신 셈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게 갑자기 역사 속에 등장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성경에 예언되어 있던 거라고 예수님께서 주장하신 것이죠. 다르게 말한다면 부활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여러 번 제자들한테 나타난 게 아니, 그게 더 확실한 증거라기보다는 예수님이 최소한 이해하신 부활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제자들의 목격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읽으셨던 성경, 예수님의 성경이었던 구약 성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구약 성경이다. 슬픈 얼굴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이 이 여인들의 증언과 다른 제자들이 빈 무덤 봤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고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믿지 못하고 있었는데 동행하시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예언자들이 이미 다 얘기해 놓은 거라고, 근데 너희가 마음이 참 무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냐, 이렇게 되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해서 성경 전체에서 자기 예수에 관해서 다 써놓은 일을 하나하나 그 사람들한테 풀어서 설명해 줬습니다. 제자들에게 어떻게 구약을 읽어야 하는지 성경 해석의 렌즈를 제공해 준 셈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활 사건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내가 부활했다라는 이 사실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이 부활 사건이 성경이 약속한 하나님의 뜻의 성취라는 점을 먼저 이제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한테 이렇게 살아라라는 교훈을 주는 책이라기보다는 우리에게 한 인격체이신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계시라고 하는 것이죠. 보여준다, 리빌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제 예수를 믿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은 성경은 베스트셀러다, 좋은 말씀 써져 있는 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성경을 모르고 하는 소리죠. 성경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책이 아니고 한 인격체인 그리스도를 포인팅하는 책입니다. 모든 장르로 쓰여진 신구약 66권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훔의 주인공도 예수고, 오바댜의 주인공도 예수고, 요나서의 주인공도 예수입니다. 요나가 아니죠. 다윗의 이야기의 주인공도 다윗이 아닙니다. 구약, 하나님의 옛 언약은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약속이고, 신약, 하나님의 새 언약은 그리스도가 구약의 예언대로 오셨다라는 약속의 완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그래서 좀 더 잘 해석하려고 주석도 뒤지고 하는 이런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큐티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그 목적과 이유를 내가 인생을 잘 살고 싶어서라고 들어가면 벌써 틀려먹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목적이 될 수 없어요. 그것은 결과입니다, 결과. 예수를 만나면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지, 내가 내 인생 잘 살고 싶어서 거기에 해당하는 구절을 찾으러 들어가면 불경을 읽나 성경을 읽나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은 여러 가지 추론들을 통해서 이성적인 접근을 통해
예수 십자가 사건을 해석해 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답을 못 찾았고, 그래서 결국 실망했고 예루살렘을 떠나버렸죠. 하지만 이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성경을 해석해 주니까 이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색다른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성경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만나고 보게 된 것이죠. 자, 이것이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에는 예수님이 안 보이죠. 예수님 우리 앞에 나타나도 우리도 못 믿을 거고, 그게 나타나는 게 사실상 큰 의미가 없어요.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할 때 우리의 눈이 열립니다. 예수님이 눈을 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오바댜 펴도 요나 펴도 거기서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성경 공부의 목적이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매일 큐티하는 것,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순모임으로 모여서 말씀을 나누는 것, 이 모든 것의 핵심은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행복하게 잘 살까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입니다. 성경 지식을 쌓는 것도 아니죠.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아도 예수 중심으로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 잘하는 걸로 따지면 토라, 모세오경 다 외우고 있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최고겠죠. 히브리어로 다, 원문으로 다 외우고 있는데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변하지 않아요. 성경 아무리 읽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우리의 시각, 세계관, 삶이 삭개오처럼 우리 누가복음에서 봤죠? 바뀝니다. 역사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변화된 사람들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많은 신앙의 위인들 또한 그랬죠.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찰스 스펄전, 이 목사님이 철로 역정을 저술한 존 버년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의 몸 어디든지 찔러봐라. 그러면 그의 피가 온통 성경 구절들로 가득 차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성경의 진수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온다. 그는 성경 본문을 인용하지 않고서는 말을 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다. 찰스 펄전이 존 버년한테 했던 말입니다. 코카콜라 회장, 유명한 말이 있죠. 자기 몸 안에는 피가 흐르는 게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른다. 왜 웃어요? 처음 들어봤어요? 네. 스프라임 회장이나 다 똑같은 얘기 할 겁니다, 여러분. 레드불 회장도 똑같은 얘기 할 거예요. 내 피에는 레드불이 흐른다 그럴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존 버년의 삶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존 웨슬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루살이 인생이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으로 돌아갈 존재다. 내가 알고 싶은 일이 하나 있다. 하늘로 가는 길이다. 그 길을 나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낮아지셨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사실을 어떤 책에 기록해 놓으셨다. 나에게 그 책을 주시오. 어떤 대가라도 치를 테니 하나님의 책을 나에게 주시오. 그 책으로 나의 전부가 되게 할 것이니. 이렇게 존 웨슬리가 고백했습니다. 성 어거스틴,
눈물 흘리고 방황하고 있었을 시절에 한 소리를 거리에서 듣죠. 노래하는 목소리에 이 주인이 소년인지 소녀인지 구별할 수가 없었는데 그 노래소리를 듣는데 그 노래소리가 이거였습니다. 펴서 읽어라, 펴서 읽어라. 계속 이 노래가 들리는 거예요. 펴서 읽어라, 펴서 읽어라.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 소리가 성경 펴서 읽으라는 소리로 받아들이고 제일 먼저 성경을 펴서 눈이 가는 구절을 읽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여서 성경을 펴서 읽었어요. 바로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이었습니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호사한 연애와 술 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이게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이 어거스틴이 읽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참회록에서 어거스틴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더 이상 읽고 싶지 않았고 그럴 필요도 없었다. 그 문장의 마지막 부분에 다다르자 순식간에 확신의 빛이 마음속으로 흘러들어와 모든 의심의 어두움을 몰아내는 것 같았다. 이 한 말씀이 어거스틴을 뒤집어 놨습니다. 모세는 신명기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광야교회 다음 세대 공동체한테 설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고 선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을 변화시키는 방식도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 예수님과의 성경 공부를 통해서 변화를 경험했는데 그 두 가지 변화를 경험하는 것을 봅니다. 첫 번째 변화는 마음의 온도의 변화였죠. 차가움에서 뜨거움으로 변했습니다. 성경에 대한 그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직접 인도하시는 성경 공부를 한 후에 그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친히 주인으로 임하신 거죠. 성령의 불이 그야말로 임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부활 승천하셨는데 나는 내가 믿고 기대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것에 실망해서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여 이기신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고 냉랭한 마음으로 직장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고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 동료나 친구들이나 가족들하고 정치나 도덕이나 교육이나 신학적인 논쟁 같은 것을 디베이트 같은 거는 하지만 정작 진리의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서 그 논쟁들이 허무한 결론에 이르고 많은 경우들이 삶에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착실히 공부하지 않아서 불신자들이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설득력 있게 온유함으로 대답할 말을 준비하라고 베드로전서 3장에 나오는데 준비해 놓지 않아서 설득력 있게 대답하지 못했던 기억도 있으실 것입니다. 내 안에 부활하신 주님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니 내 마음이 차가워지고 삶의 조그마한 문제 앞에서도 픽픽 쓰러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실망하고 낙심한 두 제자들한테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들의 마음을 회복시켰습니다. 성경을 읽고 공부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세상의 일로 우리 인간들은 너무 쉽게 낙심하고 무너지고 마음이 냉랭해지고 차가워지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세상적인 일로, 세상살이의 일로 우리가 쉽게 낙심하고 차가워진 우리의 가슴이 다시금 부활하여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뜨거워지고 내 삶 속에 참 생명과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경험했던 두 번째 변화는 삶의 방향의 변화였습니다. 이들은 부활을 의심하여 믿지 못해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발걸음을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발걸음으로 변화되죠. 이것이 성경 공부의 두 번째 목적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얻게 되는 변화는 삶의 방향의 변화입니다. 결과물이에요, 결과물. 불신앙으로 지옥으로 내려가는 삶에서 믿음으로 천국으로 올라가는 삶으로의 변화입니다. 천국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살아내는 그런 변화죠. 이러한 성경 공부의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이 성경 공부라는 것이 혼자 스터디하는 게 아니고 공동체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서로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만난 예수에 대해서 나누는 것이 성경 공부와 순의 목적인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내게 어떻게 오셨고 나는 어떻게 예수님에게 반응했는가에 대해서 나누는 것이 순모임이 되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누구고 무슨 말을 했고 이 본문의 의미가 뭐냐, 그 해석만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 순모임의 목적이 아니라, 그래서 그 예수 만나서 나는 삶이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결단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라는 말씀과 삶으로까지의 그 연결이 순에 있어야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성경을 읽지 않고 교회 생활을 하고 순모임을 나온다, 사실상 의미는 없는 것입니다. 그 순모임은 거의 사실상 의미가 없어요. 사교 모임하고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순모임 와서 무슨 말 하겠어요? 무슨 말 하겠어요? 주중에 성경 한 구절 안 읽고 순모임 오면 순모임에서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자기 얘기 외에 무슨 얘기를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현대 기독교 교회에 지금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냉랭한 교회의 현주소들입니다. 성경으로부터 멀어지면서 가슴이 차가워지고 정죄나 비판이나 자라고 자기 삶의 열매가 없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오늘날의 교회 안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힘이 어떻게 두 제자한테 전달되었느냐라는 걸 보는 게 중요하죠. 이 낙심한 사람들한테 성경 말씀의 힘이 어떻게 전달되었느냐, 이게 인트레스팅한 부분인데, 예수께서 빵을 떼실 때였습니다. 그 순간이 언제였나? 변화의 순간, 눈이 밝아지는 순간은, 아이 오프닝의 순간이 예수가 빵 떼실 때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들한테 빵 떼줬다는 소리는 우리가 매달 첫 번째 주에 하는 성찬식이죠. 성찬을 연상시키는 장면이고, 그 십자가를 연상시키는 장면이고, 사랑을 나누어 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냥 성경이 진리라서 막 이렇게 퍼먹이는 게 아니고 사랑으로 성경을 가르치신 것이죠. 이 엄마가 밥 지어서 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식한테. 예수님은 이 두 낙심한 제자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가르치셨고, 빵을 떼어서 주는, 자기 자신을 줬다는 것을 다시 시연하면서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원하셨던 것이죠. 결국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공동체로 모여서 순모임하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변화가 되는 삶의 방향의 변화의 궁극적인 방향은 형제의 사랑,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뉴프론티어 교회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식어진 우리의 가슴을 데펴야 되고, 또 사랑 안에서 계속해서 개인이, 가정이, 순이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위치한 이 맨하탄, 진리를 흔들어 놓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로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는 곳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움이 아니라 냉랭함이, 이웃 사랑이 아니라 자기 사랑이 넘쳐나는 곳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낙심한 인생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사랑으로 말씀을 나누고 빵을 떼주시는 우리 부활하신 주인공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의 그 이웃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나누고 실제적인 빵도 나누는 이런 예수님과 같은 섬김이 부활 공동체에 있어야 되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뉴프론트 교회 성도 여러분, 점점 성경을 멀리하고 성경적인 가치관으로부터 세속적이고 다원주의적인 가치관으로 흘러가고 있는 이 포스트 모던 시대 앞에 영원한 캐논, 잣대, 표준된 이 성경을 붙잡고 이 진리를 고수하고 부활하여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로 고백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